칼바르트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위대한 열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제로 칼바르트 신학 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79강입니다. 앞에서 소제목으로 성취된 율법을 봤죠. 성취된 율법, 이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뭐 이러한 정의가 간단하죠. 근데 바르트가 거기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들은 대단히 세밀합니다.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론이 아주 독특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따라가서 충분하게 소화하면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르트의 계시론, 하나님 말씀론, 종말론. 이 바르트가 종말론에 대해서는 교회교약 여기에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 방대한 책 여기에 그 도그마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미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취된 율법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앞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오늘 79강부터는 소제목 책임성입니다. 약간 뜻밖의 단어가 나와요. 책임성. 아이고, 글씨가 시원찮네요. 책임성. 제가 추정하기에 독일어 Verantwortung 일 겁니다. 네, 원서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어요. Verantwortu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단어의 어근 요게 Wort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어가 다른 언어들하고의 차이가 제법 있는데 그걸 나타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Verantwortung입니다. 이 Wort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word예요. 거기에 ant를 붙이면 antworten 이러면 대답하다입니다. 그 동명사가 된 거죠. antwortung 대답. fair 사역 동사로 만드는 그 무슨 문법적으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접두사인가 모르겠어요. 그 fair 이거를 붙이면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낱말 워드에서 영어로는 워드 해갖고 앞에 뭘 붙여서 대답하다 이런 단어는 만들 수가 없죠. 영어로 대답하다는 answer입니다. answer하고 word하고 완전히 다른 단어죠. 근데 독일어는 그게 같이 갑니다. Wort, Antworten, Verantwortung 이렇게 돼서 책임까지 갑니다. 바르트가 이 소제목 Verantwortung 책임성 이라고 하는 이 소제목으로 그 성취된 율법을 복음과의 관계에서 앞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전개하는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체로 우리가 방향은 잡을 수 있습니다. 성취된 율법이 복음이니 복음에 충실하는
해야 된다. 그게 책임이다. 그 책임이 율법으로 나타난다. 그게 이것의 전체 주제인 기독교 윤리, 에틱이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핀 마이크를 여기 옷에 꽂고 하다가 그것도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는데 여기 그 자기로 된 연필꽂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연필이 놓여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젓가락 나무를 연결해서 마이크 대처럼 핀 마이크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걸 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상하죠? 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 앞에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옷에 다는 것보다는 이게 더 편리하네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핀 마이크를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디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전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304쪽입니다. 에바르트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 쓰는 게 바르트의 글을 직접 인용하는 부분이 있고 자기가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따옴표 그 안에 들은 거는 직접 인용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어디서 인용했는지 출처도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읽을 그 문장 말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을 위해 책임지는 자가 되실 때 또한 그분은 인간도 책임의 존재로 만드신다. 하나님 먼저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사람의 관점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바르트 신학의 특성입니다. 그 인용한 문장의 출처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괄호치고 2의 두 번째에다가 2하고 567 이건 이제 쪽수죠. 567쪽 책이 두꺼운 겁니다. 2부 2권에 257쪽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 인용한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을 위해 책임지는 자가 되실 때 또한 그분은 인간도 책임의 존재로 만드신다. 이때 책임성은 인간 실존 전체의 의미에 해당한다. 인간 실존 전체, 실존이요. existence.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실존입니다. 영적인 실존도 있고 육체적인 실존도 있고요. 우리가 어느 누구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죠. 꼭 따라다니는 게 이걸 이제 실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독, 두려움, 뭐 그런 것도 다 실존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 삶 전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임성은 어느 한 부분.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잘 나와서 예배 잘 드려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존 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계명은 이게 율법이요. 우리가 비로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미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이 성취했다는 거죠, 이미. 그게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죠. 이미 성취된 것이다.
이미. schon, 독일어로 schon, already, 이미. 그게 보이는 사람일까 안 보이는 사람인데, 이미 했으면 아직은 아님. 그것도 또 한 부분이 있겠죠. 이미와 아직은 아님. 이런 것이 아니고는 계명은 우리와 만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와 만날 때 우리를 요청하시는 시간 봐야 되겠네. 시간을 잠깐 놓치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표시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성취된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서 계명은 우리와 만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와 만날 때 우리를 요청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 반드시 우리 자신을 요청한다. 우리 자신이니까 총체적인 우리죠. 이 관점에서 앞서 말한 루터교적 표상은 거부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루터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루터교적인 거예요. 루터 신학자들이 루터를 그대로 잘 소화해내지 못하고 따로 이용해버린 거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루터 신학자들의 표상은 그들의 생각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율법적인 리얼리티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 구분해 버리는 거. 복음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건이나 율법은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표상. 거부돼야 된다. 그 표상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용서에 국한되는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새롭게 위임해서 우리가 세계 질서 혹은 오늘의 용어로는 전문가의 유능함에 굴복하게 되는 것처럼 주장했다. 한국 교회는 루터보다는 칼빈을 많이 따라갑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혁주의 신학을 가장 현대 신학에서 바르게 제시한 그 사람이 이 칼 바르트거든요. 이거 제 전화 진동이 옵니다. 좀 멀리 있어서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없어요. 보통 옆에 있으면 끊는데 마침 제가 깜빡하고 옆에 놓지 않았네요. 이제 끝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칼빈의 현대 신학에서 가장 두드러진 그 능력을 보인 칼바르트를 우습게 생각하죠. 참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칼빈 신학을 따른다면 그건 이제 바르트 신학을 공부해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에게서는 이게 두 왕국론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이 기본 바탕이 있긴 있어요. 루터에게. 그래서 루터교 신학자들의 이런 주장, 율법의 또 하나의 현실성을 강조할 그 단초가 있긴 있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나 그렇게 오용될 수 있습니다. 오용됐다기보다 그렇게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두 왕국론, 츠바이, 라이히, 레레라고요. 근데 칼빈은 루터하고 그런 점에서 다르죠. 뭐 그건 내가 지금 설명한 만큼 루터와 칼빈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가 그거를 다 설명할 만한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다르다.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포커스가 다른 거죠. 루터는 그 부분에서는 칼빈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의 은혜는 계명도 은혜예요. 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이 단순히 말의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에 놓여 있다. 오히려 인간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인간은 그분의 몸의 지체이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설교처럼 들리죠? 설교 안에 신학이 충분하게 녹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설교가 아니라 이 세계를 해석하는 근거도 됩니다. 그런 게 이 바르트의 글에서 느껴지면 바르트 신학을 이해한 거죠. 그게 안 느껴지면 아직까지 겉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주님이시고 또한 우주의 주님이시며 아직 혹은 앞으로도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주님이시기도 하다. 뭐 칼빈의 책을 읽는 그런 느낌이 들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표현도 칼빈 신학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주 훨씬 더 칼빈은 통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로 묶어내요. 그게 좀 지나쳐갖고 제네바에서 신정 정치를 하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죠. 근데 그러니까 루터는 한 발짝 물러납니다. 그게 이제 자기들이 처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루터는 영주들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아시죠? 처음 출발할 때도 그렇고 영주 기득권 세력에게 빌붙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건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제 루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건 이제 루터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영주들하고 그렇게 척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영주들의 역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루터에겐요. 칼빈은 그렇지 않죠. 다르죠. 은혜 가운데서 인간을 위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요구하실 때 그 요구는 인간의 모든 믿음의 효력보다 앞선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모든 믿음의 효력보다 앞선다. 믿음보다 앞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보다 자기의 믿음이 더 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믿음 얘기하죠. 믿음이 중요하죠. 근데 그게 어떤 게 앞서 있는지 어떻게 의존적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믿음 맞는 논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렇게 믿음의 본질은 단순히 수용적인 수동성이 아니다. 믿음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 인간을 위해 스스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페안트포르퉁 독일어 한번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제2외국어로 배웠죠. 고등학교 때 인문계 고등학교. 지금은 제2외국어 아닐 겁니다. 그냥 그런 거 배우신 분 있으면 옛날 생각해서 단어 한번 외워두십시오. 페안트포르퉁 책임성, 책임. 이게 바르트 신학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소제목을 읽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 스스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건네시고 인간은 하나님 곁에서 대답을 발견한다. 대답을 발견한다. 책임진다는 말하고 대답을 발견한다는 게
이게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제 그걸 찾을 수 없는데 일종의 언어 유희죠. 책임진다는 거하고 대답한다는 거하고 이제 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안트브로텐. 예, 대답한다고 그랬죠. 이거하고 페안트브로텐 책임진다고 페안트브로텐. 근데 그게 같이 연결된 독일어로요. 그걸 이제 여기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책임지는 존재로 만든다. 대답함으로써 책임진다. 그러니까 독일어는 똑같은 뜻이야. 안트포르텐 함으로써 페안트포르텐 한다. 뭐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독일어 언어 유희로서 그 바르트 신학의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언어 유희가 옛날 헬라 철학, 헬라 뭐 고전 신화 뭐 이런 데서부터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언어가 신비로워요. 근데 그게 그 언어 속에 뭐가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하이데거가 얘기했겠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래서 성경을 기독교와 유대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어로 만난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언어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세계로 사실은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너무 학문적이라서 뭐 일상에 부딪혀 사는 신자들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 아니냐 그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신학 개념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 종교, 성서, 언어가 예배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예배답게 잘 들어도 우리는 언어와 하나님의 관계, 생명과 존재의 깊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이것저것 다 줄여서 한마디로 한다면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말에. 난 점잖아. 난 나를 객관화하고 난 그래도 교양이 있고 뭐 이렇게 고집불통도 아니고 그래 살아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 방식으로 갇혀 있습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 자 305쪽 중간 패러그래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책임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책임적 존재?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 페안트브로퉁이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로 좀 생각했던 그 관점에서 본다면 뭘까요? 그거는 대답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책임적인 존재는 대답하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상응하는 특정한 관계 안으로 취해졌음을 뜻한다. 이것은 인간도 행동 안에 있는 존재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행동 안에 있는 존재. 인간은 행동함으로써 비로소 인격적 존재로서 실존한다. 572쪽이네요. 인간은 행동함으로써 비로소 인격적 존재로 실존한다. 복음에 상응하도록 행동하는 거죠.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존재다. 와, 여기 마르트가 이렇게까지 표현했나요? 우리가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 투기를 한다면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파트 문제 때문에 지금 나라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어요. 뭐 팬데믹, 코로나19 이거야 뭐 자연재해니까. 그리고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 이런 거야 어쩔 수 없긴 한데,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도 안 하면서 벌어지는 이 싸움박질과 같은 이 소란함, 이건 정말 답답합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답답하고, 이게 주기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지 않습니까? 거기 그런 얘기 하게 되면 또 골치 아프긴 한데, 이런 점에서는 이제 정치인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뻔한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뻔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긴 하나, 어떤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서 나가게 되면 결국 이런 문제들은 잡히게 되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여야 다, 국회의원들 다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다 힘을 합해서 제가 잠깐만 봐야되네요. 자, 문자만 보내놓고 다시 하겠습니다. 녹, 화, 중. 자, 됐습니다. 네, 아파트 이거를 적정 가격에 충분히 공급을 하고, 그리고 취득세와 그리고 또 팔아갖고 남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그리고 아주 직업적으로 이거를 투기하는 데는 이제 형사 처벌까지 가고, 뭐 그런 일들을 강력하게 조치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는지 모르게 지금 하고 있는가 보죠. 됐습니다. 지금 아이고 복잡하네. 문자 보내랴, 또 제가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 부동산 문제 갑자기 말이 튀어나와서 하랴. 이게 요 말 읽다 보니까 자꾸만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행동함으로써 비로소 인격적 존재로 실존한다.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가 책임적인, 그리고
대답하는 인간이 되냐 아니냐, 그게 이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행위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그 예배하는 존재로 실존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에 마음이 간 사람들은 그게 그의 존재인 거예요. 설교조로 한마디만 붙인다면, 죽을 때, 죽는 순간에 아파트 어디다가 투기해서 하여튼 뭐 몇 채 사갖고 거기서 나오는 돈, 그런 거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느냐, 그게 막 그게 떠오르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죽는 순간에. 또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기도에 어떤 그런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실존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설교조로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게 설교가 그냥 상투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실존 전체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먹는 게 그 사람이다. 예? 맨날 패스트푸드만 먹고요, 과식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그 사람인 겁니다. 여기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 나와서 제가 약간 오버해서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행동함으로써 비로소 인격적 존재로서 실존한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존재다. 그 엄청난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뭐 실수도 하고 이거저거 하겠지만 그게 나의 존재다. 책임진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인간이 먼저 실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들 가운데서 또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행동함으로써 실존한다. 바르트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바르트 신학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맨날 설교하는 것 같아, 내용이.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경구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철학적 사유가 바탕이 안 되면 이건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죠. 근데 참 멋진 표현입니다. 이 말은 나오잖아요. 나는 나의 행위다. 나는 나의 행위다. 라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파르트 이런 경구들이 철학적 사유에 근거해서 나온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르트의 말과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행위다. 비슷하긴 하지만 구분이 필요하다. 여기서 인간은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 선택되어 있는 것이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성취된 율법이 있으니 거기서 우리가 이미 또 책임지는 분이 계시니 우리를 책임자로 부르시는 이를 향해서 대답하고 책임적인 존재로 산다. 이게 이제 실존주의자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실존주의자들은 던져져 있다고 하는 거기에 피투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싸워야 돼. 실존주의자들에게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바르트의 이 신학적 구도에서 볼 때 이미 완성됐어. 이미 책임자가 있어. 이건 큰 차이인 거죠. 저쪽에는 고아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부모가 있는 거죠. 저쪽은 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명석하고 깨어있는 실존하고 고뇌하고 투쟁하는 노예라고 한다면, 좋은 뜻으로의 노예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들이죠. 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도 고뇌하죠. 똑같이. 그러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분도 명확해진다. 루트에 의하면 인간적 측면에서 볼 때 복음에는 필연적으로 수용적 수동성이 상응하는 반면에 전에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바르트 인간론은 인간을 행동하는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자로 이해하기 때문에 복음은 행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요청하는 율법의 형태로 즉각적으로 인도한다. 이 말은 좀 복잡하네요. 융엘의 글을 인용한 거군요. 117쪽, 116쪽 같은 책입니다. 똑같은 책이에요. 에바르트 융엘. 이 책을 쓴 사람 에바르트 부시하고 에바르트 융엘, 에바르트 요건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게 성이겠죠, 성. 부시가 이름이고 아닌가 바뀌어졌나? 헷갈립니다. 에바르트 융엘, 바르트 슈투딘, 바르트 연구 200 앞에서 인용한 것이 203쪽이고 요 문장 굉장히 복잡한 이 문장은 같은 책 1205쪽 이렇게 책이 두꺼운가? 1205쪽까지 있나요? 뭐 이게 좀 5자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됐습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설명하려면 제가 딜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파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르트와 루터 차이가 실제로 그리 큰지 질문해야 된다. 그것 저희들 숙제예요. 정말 그게 큰지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루터교 신학자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나 루터하고 그렇게 바르트가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여기서 행위가 인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격이 행위를 만든다는 루터의 근본 명제를 자기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르트도 인격이 책임, 대답 이런 것들이 그 인격이거든요. 인격이 자신의 자아를 구성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구성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 주시는 것이다. 요 대목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뭐 진동전화 그리고 문자 보내고 뭐 부동산 얘기하고 뭐 하다가 약간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또 설명하려면 또 읽고 해야 되는데 그만두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자아, 인격, 그리고 행위, 그리고 뭐가 뭐를 지배한다, 뭐 그런 표현 나왔나? 어떤 명제, 그 인격과 행위의 관계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심리학이나 다른 학문에서도 많이 말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서로 말하는 것들 차이가 있냐? 아직 그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정될 수가 없죠. 인간의 인격, 행위, 존재, 실존 이런 관계들이 안 돼 있어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거는 세상 끝날 때까지 다 드러나지 않을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명확한 것 같은데 대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더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 안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한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인격 같은 건 보이지 않으니까 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몸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우리 몸 안에 얼마나 많은 장기와 또 여러 분비되는 호르몬을 비롯하여 또 뭐 여러 병 질환을 일으키거나 우리의 몸을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학 전문가들도 아직 다 몰라요. 해결이 안 될 거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찮은 파르티의 문장들을 몇 개 읽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